이전에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자주 하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제가 이전에 이미 행정고시 합격하면 제가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가지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위해서 또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또 대학교 교수가 되면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좋은데, 특별히 복음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교수가 돼서 가르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튼튼한 몸을 주시면 금식 기도를 이렇게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하면 금식할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여기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튼튼한 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떤 경우에 기도 응답을 받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아주 다급해 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자주 우리가 경험합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양식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미 목사이기 때문에 이전에 정말 간절히 목회지를 구했는데,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처음 사회 갈 때는 목회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도, 이제 부목사로 이제 한 오랫동안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이도 많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목회한 곳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새로운 목회지를 달라고 할 때, 또 정말로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또 이렇게 살 집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극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참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 참 좋겠다 하면서 기도한 것은 별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데에 비해서, 꼭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에게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가 버리는 일도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 것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또 뭐가 됩니까? 우리도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립니다.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렇게 재물을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아주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다 사라지게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마시고 오랫동안 그것을 내가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이렇게 환난은 다가오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렇게 만사, 이렇게 형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뜻에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벌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또 지원하지만,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은 절제하고 잘라내고 없애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이렇게 막 군인을 불러서 나라를 잘 지키는 아주 이렇게 여기 실력 있는 군인들을 이렇게 양성하려고 할 때는 먼저 이렇게 빼앗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지내는 시간들을 다 빼앗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이렇게 가졌던 이렇게 취미 생활을 못하도록 합니다. 또 그들이 이전에 입었던 이렇게 민간인 옷 같은 것도 다 빼앗습니다. 그지만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은 또 제공합니다. 먹을 것도 제공하고, 총도 주고, 군복도 주고, 또 그들이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교도 붙여주고, 이렇게 튼튼한 몸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 기구들도 군대에서는 또 이렇게 나라에서는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들을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에 이렇게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모든 환경들을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또한 반드시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그 뒤에 37절, 38절에는 이 자비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먼저는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자비로운 자죠. 자비로운 자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 자비로운 사람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자비로운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렇죠? 용서를 잘 해주는 사람. 또한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자비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여기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늘로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이 자비로우심이 참으로 크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이제 자비를 이렇게 베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재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주려면은 뭐 이렇게 여기 나눠줄 만한 뭔가가 나에게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우리가 잘 체험하고 같이 동감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구를 도와주려면 먼저 그 애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도 좀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나도 좀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참 남들이 봤을 때 참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몸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알 것 같아도 어떻게 알아요? 늘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한 사람으로서 조금 뭐 이렇게 병든 사람을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좀 갖겠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자기가 이해하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늘 부유했던 사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 한 끼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참 고통 중에서 이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이렇게 먹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의 그러한 여기 심정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남에게 이렇게 배신 당해 봤을 때, 또 남에게 이렇게 배신당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그때서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빼앗는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몸이 아프게 하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가졌던 뭔가 안정이 없어지고 계속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삶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하시고 어떠한 투자도 하시는 아주 강하고 아주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조교가 훌륭한 군인으로 이렇게 청년을 만들려고 하면, 조교가 자비로운 조교지만 훈련시킬 때는 그냥 아주 무서운 이 악마처럼 이 훈련생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막 호랑이 선생같이 하는 거고, 정말로 그 사람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훈련이 너무 혹독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안정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까도 나오지만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이제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이렇게 포용하고 또 용서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그러한 이 은혜를 많이 입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나의 것을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얼마나 많이 주시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풍성하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원하시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과정과 코스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지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미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풍성함 때문에 도리어 풍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풍성함을 취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 또 우리가 정말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늘 싸우면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비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마 장모님의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외로 가족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여행을 갈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여행 회사에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계획을 짰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비행기 표값도 싸고 또 이렇게 패키지 여행하는데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곳으로들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저희 교회가 7년 동안 이렇게 돕고 있었던 체코에 한번 가서 이렇게 여기 선교사님도 좀 이렇게 또 상황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함께 좀 지냈으면 좋겠다. 또 나가서 이렇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체코도 이렇게 구경하고 또 주변 나라도 구경한다면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진짜 여행 같은 여행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체코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로 막상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코로나도 이제 막 끝나가게 되고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해가지고 이 비행기 값도 막 이렇게 뛰게 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전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막 주유값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고, 또 이런 이렇게 일반 집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여기 현지인들 집에서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민박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돈들이 많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도 뭐 체코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체코로 가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체코 선교사님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계셨더라고요. 체코 선교사님 참 마음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어려움도 당하고, 또 주변 함께했던 같은 여기 선교사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마음에 많이 이렇게 여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도 참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참 개척해서 참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 쫓겨나서 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참 이렇게 배신당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참 힘든 게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힘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교회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렇게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이 목회를 아주 잘했다면 아마 그 선교사님이 봤을 때 도리어 저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부담감만 많이 느꼈을 것인데, 우리가 함께 어려운 상황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선교사 부부와 우리 부부가 함께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됐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그동안에 많이 겪었던 것이 참 이때를 위한 것인가, 또 이렇게 이런 참 이 서로 간에 이렇게 참 유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체코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거의 여기 2주 넘게 함께 그 부부와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 부부와 저희 부부가 2주 넘지 않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떨 때는 저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여기 민박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이제 거주하면서 지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어떤 필요한 여기 물건들도 사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전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부담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 나라를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같이 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저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우리 노예에서, 동남 노예에서 이번에 코로나 특별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저희 통장에 이렇게 입금했다라는 그런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코로나 특별 지원금으로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노예에서 또 다시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어려운 교회에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할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와 몇몇 교회가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마음껏 좀 더 그동안에도 이렇게 잘 지냈지만 더 풍요롭게 이렇게 선교사님을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 경험한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먼저
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줄 것이니까, 줄 계획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라는, 그 기도를 안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남한테 자선하는, 선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선행을 하고 남한테 나눠주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상대방을 막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를 막 이렇게 막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 백성된 우리들도 자비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참으로 자비로운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굳이 그를 불쌍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이렇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굳이 병들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가난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가 이제는 사라지고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한 삶을 자가 되는 거, 이것은 도덕과 윤리 중에서 뭐 이렇게 수준 높은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우선적인 그러한 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나는 다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자비로운 사람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최우선을 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부자도 되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또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여기 막 칭찬도 받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 되면서 또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모든 것이 다 안 되더라도 자비로운 사람부터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속히 자비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게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